오늘의 본문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1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어떻게 나라와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아들을 낳았고 종족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언급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계보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런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9장 7절에도요. 9장 1절에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런 번성이에요. 그들이 충만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프라데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여기 왜 분명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도록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제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의 그 교훈, 그 모본을 보고도 듣기 싫어서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부터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못 듣겠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흩어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제 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이제 신할 평지 쪽에 좀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떠났는데 그들이 이렇게 떠나고 계속 흩어지면 약화되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흩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 죄의 습성인데요. 가인도 죄 짓고 가인성을 만들었죠. 어떤 성 안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 죄의 그런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이 온전치 않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서 배울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다시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정말 오지에도 사람이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벳의 후손은 지금의 유럽 중심으로 분포된, 어떤 분들은 아예 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색까지 얘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야벳의 후손은 유럽 중심으로 분포가 되었고, 함의 후손은 우리가 뭐 지난 안식에도 살펴봤지만 아프리카 중심으로 분포되었고, 셈의 후손은 근동 아시아의 문화권으로 분포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은요, 셈, 함, 야벳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합니까? 알죠? 이 말씀하신 대로 셈족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쪽으로 움직인 사람이 셈 지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이쪽을 뭐라고 불러요? 근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쪽이 동양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한민족은 우랄알티아어의 지역군으로서 유추해 본다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터키의 셈족 중심의 인류가 근동에서 출발해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인도 북부 몽골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 10장에 몇 명의 인물이 나오냐면 그걸 이제 다 시해보면 7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70명이 나오는데 그 70명 중에 야벳 족속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함을 세봤더니 2명이 없어요. 제가 누구 빠졌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셈이 여기 나와 있는 건 13이고요. 또 욕단의 후에 13명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아 후손이 70명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야벳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70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이 70이다라고 하는 7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 성경의 숫자가 뭐 1도 하나님 완전수고요, 3도 세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수고, 4는 땅의 완전수, 사방, 네 방향, 뭐 이렇게 땅의 완전수. 우리 7이 완전수예요. 3 더하기 4, 7이 완전수예요. 12가 완전수예요. 3 곱하기 뭐니까요? 4니까. 10이 또한 완전수고요. 이 10은 완전수에다가 어떠한 그런 단체의 전체의 수, 완전수인데요. 70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뭐예요? 7 곱하기 10입니다. 이게 10이라고 하는 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70이라고 하는 의미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0명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창세기 10장에 70명이 나오는데 이 70명은 선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느 자손 후손을 기록하지 않고요, 어느 후손만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70명이 나온 거니까 선택적 70명을 만든 거예요. 원래 70명이 있는 게 아니죠. 선택적으로 70명을 만든 건데요. 이 70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특별히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다라고 그래요?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한 다음에 70인 장로 얘기가 나오는 것, 그런 의미가 이 70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보도록 하죠.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윤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리스와 기쁨과 도단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렇죠? 셈, 함, 야벳인데 여기에 나오는 족보의 순서는 야벳, 함, 셈 순서로 나옵니다. 근데 셈을 맨 뒤로 기록하는 것은 11장과 연관시키기 위한 것이고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이어지고 다른 족보들은 안 나오는데요.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셈족을 맨 뒤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야벳의 이 후손들은 최고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네, 왜 간단하게 기록하냐면 이 야벳 족속은 백인 쪽, 그러니까 유럽인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에는 있으니 구약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과 많이 부딪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야벳 후손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벳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다는 뜻으로 그 후손들은 아라랏산과 그 주위의 평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흑해, 에게, 카스피나해, 스페인의 바다까지 진출해서 소아시아와 여러 민족의 유럽 조상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언급이 이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함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제가 6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마다와 삽드가요. 이아마와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보다 너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발렉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디와 아나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심과 가술림과 갑도임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바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그 족보에 나온 특별한 언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을 건설했는데 그 시작이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시날 땅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곳입니다.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자신의 쌓은 성을 에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니므롯도 성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모이기를 도시화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등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해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여호와를 무시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나라 같은 걸 세우고 거기서 왕노릇했던 사람이 니므롯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 그런 장본인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 여호와를 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다른 언급은 가나안 족속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19절을 통해서 가나안의 후손들과 그들이 살아갈 땅의 목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민족이 지난 안식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될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인류 역사 초기에 셈과 야벳에 비해서 강력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 죄들이 커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민족의 죄악의 잔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함의 후손들이 살게 될 지명, 나라,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구약에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지명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이게 노란색으로 좀 표시했는데요. 자, 신할, 바벨, 아스루, 니느웨 뭐 이런 건 지명 같은 거죠. 다 우리가 많이 합니다. 아스루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전도하는 곳이죠. 블레셋, 시돈 민족이죠. 시돈, 헷 다 민족이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뭐 다 나오지만 7족속이 나오고 우리 눈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 사람들만 좀 표시해봤는데 12족속, 시돈, 그랄, 가사, 소돔과 고모라 다 우리가 아는 지명들이고 사람들의 이름, 족속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히고 싸우고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도 다 이와 상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함의 후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민족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운데 미스라임이 있었고요. 미스라임이 가슬루손을 낳고요. 그 다음에 가슬루임을 낳고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가나안 민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함의 아들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 블레셋이 나왔다라는 것 이야기하죠. 구스에게서는 니므롯이 나왔고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게 저기 이제 보라색이죠. 보라색 쪽으로 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배 후예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인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스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답과 셀렘과 하마마엘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갈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시작할 때에 제가 하나 했네요. 에벨이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돼요. 셈은 누구의 온 자손이라고요? 에벨의 자손이라고요. 근데 에벨은 사실 셈의 한 증손쯤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에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에벨이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아를 강조하면 하가 되고요. 엘을 강조하면 해가 되는데 그래서 에벨이 헤벨의 복수가 히브르고요. 히브리 이런 식으로 변천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에벨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출생하였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해서 에벨 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온다. 그러니까 셈 가운데서도 에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에벨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 빼먹은 곳이 있는데요. 셈이 야벳의 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 함, 야벳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셈이 야벳의 형이니까 셈이 첫째가 되고 그다음에 함이 막내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막내가 되고 야벳이 그럼 중간에 끼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의 다른 번역들 가운데는 야벳의 동생이다라는 번역이 가능.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야벳, 셈, 함 이런 순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이해해 두셨으면 좋을 때가 있겠죠. 근데 이 에벨의 자녀가 누구냐면 벨렉이다라고 했는데 그 벨렉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했는데 그 벨렉이다라고 하는 뜻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나눔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벨의 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그들이 온 민족이 세상에 흩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래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벨렉의 후손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벨렉으로 가야 돼요. 순서는 벨렉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이제 노아 쪽, 아브라함 쪽으로 가는 건데 벨렉의 후손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욕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학자들은 벨렉을 멈추고 욕단에서 나갔을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벨렉은 11장에서 셈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다시 연결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욕단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욕단은 똑같이 에벨의 자손이지만은 욕단은 함의 자손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전승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함 족속과 합쳐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욕단의 후손들의 이름은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그 족보의 인물들을 보면 셈의 계획, 하나님의 중요한 족속이죠. 셈의 족속에는 탁월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관한 함 계열에서는 니므롯이 나오고 탁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음악과 목축과 기계 등을 다루는 탁월한 인물들이 나왔던 것처럼, 근데 희한하게 셈의 후손에서는 인물들이 안 나와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영벌들이 나오고, 그런데 지지리도 못난 사람 같은 8명만 방주에 타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때 악의 도시가 등장하고요,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데서 히브리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의미 가운데 히브리다라고 나중에 불리게 된 것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은 어떤 구별되는 것이고, 이렇게 뭘 넘는, 세상을 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교인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교회, 구별되어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악은 더욱 커가고 물들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반대하려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뭉쳐 있어야 그들은 쉽게 죄악이 그들을 빠뜨릴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뭉쳐 있어야 죄를 더 짓고 그들을 더 쉽게 유혹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라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크게 모일 때마다 죄가 더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흩으시어요. 그러나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에 또 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흩어지라고 하는, 땅에 번성하라고 하는, 가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대 도시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의 요새 한 75억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한 80%가 도시에 살고 도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거대 도시를 만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방법이 우리 하나님에게 또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다 도시에 모아놓고 또 문명이 발달되니까 그들에게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게 되고, 누군가는 도시로 오게 돼서 기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요한이 본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0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5절, 20절, 31절인데 계속 반복되는 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각기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구원받는다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셀 수 없는 무리를 본 장면이죠. 바로 이렇게 흩어진 여러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70인을 세우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이에요.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친히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보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70인의 제자란 말이에요.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의 노아 후손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배영과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다는 걸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70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강을 건넜고 세상을 등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 이전보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졌어요. 이 라스베가스에도 많은 종족들이 살아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뭐 영어가 약해서 뭐라지만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안식일을 재림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읽지 않은 절이 있는데요. 마지막 절 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인데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족속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 백성들이 나뉘었다. 노아의 70후손은 전 세계에 퍼진 모든 민족과 국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70인 제자인 우리는 그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 이 땅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재물을 그곳에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70인이 되어야 한다. 노아에게 70 후손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70 제자예요. 그 노아에게 흩어진 70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